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 본문으로 거시적 관점의 지혜를 가질 때 일어나는 일, 거시적 관점의 지혜를 가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로는 구원의 지혜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라, 구원의 지혜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라입니다. 날마다 모든 분야에서 지혜들이 잘 정리된 책들이 쏟아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책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살림 9단, 책 쓰기, 글 쓰는 방법, 독서법, 호감 대화법, 인생 관계론, 결혼의 이제 부부 사이에서 사랑의 5가지 언어들, 또 세일즈를 잘 맺는 방법, 그리고 경영의 방법, 장사를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전략에 관련된 책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책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필요한 지혜들이죠. 이 책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의 이 책 저자의 노하우와 지혜가 또 삶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굳이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시적 관점의 지혜, 짧은 인생에서 필요한 작은 지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유형의 지혜들은 영원한 시간과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는 거대한 우주라는 무한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 이 지구라는 어떤 공간 자체가 굉장히 작죠. 근데 미시적 관점의 지혜는 이러한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그게 비교해서 작지만 인생에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들이 담겨 있어요. 현재 생활에도 필요한 지혜를 제공해주고 유익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공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잘 맺으면 좋은지, 좀 더 불편한 것 대신에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들을 제공해주는 어떤 지혜들이죠. 근데 이러한 지혜들을 생각해 보면 신앙적 관점에서 구원의 지혜를 주지는 못합니다. 삶의 지혜는 주죠. 삶에 꼭 필요한 지혜들을 줍니다. 어떻게 공부를 더 잘해야 되지? 뭐, 뭐 요리를 하려면 어떻게 더 맛있게 요리할 수 있지? 이런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건 구원의 지혜를 주지는 못해요. 전도서 7장은 거시적 관점의 지혜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혜를 제공하기보다는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세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더 넓은 관점에서 지혜를 다뤄요. 산을 보려면 멀리서 봐야 돼요. 그래야 산 전체가 보이니까. 그러나 산 안에 꽃이나 벌레나 이걸 보려면 그 안으로 들어도 가까이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전도서 7장을 살펴볼 때 이런 더 넓은 관점에서, 더 먼 관점에서 인생 전체를 좀 다루는 그런 관점에서 전도서 7장을 이해한다면 보다 더 이 전도 7장에 말하는 지혜가 어떠한 지혜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거시적 관점의 지혜, 구원의 지혜, 영혼의 필요에 관련된 지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재적인 삶만 생각해보면 죽는 것보다 어쩌면 출생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있는 게 낫지 내 자녀가 죽는 게 나아요? 네. 아무도 자살할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건 굉장한 어려움이죠. 내가 죽는다는 어떤 결심을 한다는 거는. 그럼 좋은 이름이 좋게 좋은 기름, 값비싼, 이게 원어적으로 값비싼 보배로운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죠. 현재적인 생활에 윤택함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은.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라는 어떤 거시적 관점의 지혜를 생각할 때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만 현재의 삶의 윤택함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출생이 더 나은 것 같고 좋은 기름이 더 나아 보여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영혼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세계의 관점, 인생의 어떤 헛됨, 한계 이런 관점을 볼 때는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2절, 4절은 우리 좀 흔히 얘기를 하는 우리 초상집에 갔을 때 흔히 장례식장에 갔을 때 흔히 얘기하는 말들이죠. 교인들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니라.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왜 초상집이 더 나아요? 왜 혼인집, 잔치집이 더 낫지 않아요? 우리 현실적 삶을 살게 보면 저도 솔직히 초상집보다 제 아는 지인이 결혼하는 것이 훨씬 가기 좋아요. 왜? 그렇지만 이 구원이라는 관점, 인생의 한계를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초상집, 장례식장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삶이 아닌 이 땅의 삶이 허무하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직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영원한 측면에서, 인간의 한계를 다루는 측면에서 죽음은 꼭 중요한 영혼으로 이해하는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측면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3절과 5절, 6절은 동일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슬픔이 나아요? 웃음이 나아요? 우리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웃는 사람이 좋아요? 맨날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 좋아요? 그럼 책망을 듣는 게 좋아요? 노래를 듣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 웃음이 더 유익하게 보이고 노래 듣는 것이 힐링되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훨씬 더 나아요. 예, 어차피 미시적 관점에 이게 더 낫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이 웃음은, 이 슬픔은 무엇을 직시하게 만드냐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요. 아, 인생이 헛되구나. 아, 인생이 허망하구나.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그걸 직면할 때 실은 슬픔이죠. 근데 웃음은,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노래 좋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그 인생의 허무함, 인간의 한계성을 직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직면해야 사유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영혼의 문제를 다룰 텐데 이런 어떤 슬픔 또 이런 지혜자의 어떤 책망 이것은 직면하게 만드는 것들이지만 웃음은 넘어가게 만듭니다. 이걸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보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근심과 슬픔, 또 지혜자의 책망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인생의 험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의 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해 아래의 삶은 험한 인생이고 한계가 있는 인생인데 근데 이거를 직면하지 못해요. 이걸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미시적 지혜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부부 생활이 행복하대. 이렇게 하면 자녀 교육 잘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투자한 것이 좀 잘 불어날 수 있지. 부동산은 여기 투자하면 좋아. 주식은 이런 데 투자하면 좋겠지. 이런저런 지혜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이렇게 건강하면 좋지.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미시적 지혜의 어떤 만족은 그 너머의 세계를 갖지 못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거시적 지혜가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해. 그걸 직면하게 만들고 그걸 직면하게 만드는 것은 초상집, 죽음, 인간의 한계를 직면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왔을 때 그걸 인식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직면하게 되면은 이 삶을 넘어서 그 하나님 아래의 삶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시적 지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전도자는 이어서 이 거시적 지혜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자, 그것이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이 지혜를, 이 거시적 지혜를 갖지 못하는, 이 구원으로 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냐. 7절부터 10절까지 다룹니다. 7절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자, 7절 보니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들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럼 탐욕이 뭐예요? 뇌물이 뭐가 문제예요? 자, 이 공통적인 것들이 뭐냐면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곡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욕심에 대해가 탐욕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뇌물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못합니다. 내가 재판장인데 재판을 올바르게 못하게 만들어요.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실을 곡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직면하게서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마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리라. 자, 여기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비교했어요. 근데 교만한 마음은 뭐가 문제가 돼요? 참는 마음은 이것을 직면하게 도와주지만 교만한 마음은 이미 생각을 다 갖고 있거든요. 이 채워진 잔입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거시적 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지혜가 들어가지 않아요. 급한 마음, 분노, 이런 것들이 바른 사유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참된 지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옛날이 늘 좋아. 오늘보다 옛날이 더 낫지. 이렇게 과거에 미련을 두는 어떤 모습. 옛날이 참 좋았지. 그래, 옛날에 참 좋았어요. 그거는 그런 어떤 과거에 자꾸 집착하게 되면 더 하나님의 세계, 그 미래적 세계죠. 그 너머의, 죽음 너머의 세계입니다. 우리 해 아래 너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어떤 속성들이 참된 구원의 진리를, 거시적 지혜를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세상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사유하지 못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해요. 현실 살기도 바쁘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생각들이 구원의 지혜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유상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험한 인생에서 거짓적 지혜를 갖는 것은 구원의 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거짓적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이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해 아래 있는 삶, 이 인간의 한계, 인간의 허무함, 여기에 가득 찬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아래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이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자,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시선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아, 하나님이 굽게 하셨어요. 왜 굽게 하세요? 괴롭히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자, 인생 이 해 아래에 있는 삶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하나님 아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 거시적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죽음도 허락하셨어요. 아픔 허락하셨습니다. 아담과 하고 범죄하자마자 뭘 허락하셨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셨어요. 고난을 허용하신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일, 또 근심한 일, 이게 병행해서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계획대로 되면 항상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고민하고 근심하는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일이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장래일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그러죠. 장래를 주관하세요. 예언을 통하여 아, 이렇게 될 거야. 이 세상은 이렇게 끝나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 뭐 다니엘서 그런 거죠.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로마 교황권,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계시록까지 포함해서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약에 틈틈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세요. 그 장래를 주관하는, 인간의 한계는 장래를 알 수 없는데 장래를 알 수 있도록 그분이 예언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은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장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장래를 모르는 인간에게, 인간 한계죠. 장래를 보이심으로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거시적 지혜를 얻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구원의 세계에 넘어가도록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도자는 미적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래 가기 위해서,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해서 거시적 지혜가 이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서 그걸 직면하게 만들어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 영원한 만족과 사랑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깊이 느끼고 체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시적 지혜뿐만 아니라 거시적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풍요로움을 깊이 체험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욕심으로,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늘의 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마음에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 그 놀라운 지혜 앞에 새롭게 되는 마음으로 새로운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 신실한 백성 되게 해주시고 이 거시적 지혜를 직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구원의 지혜로 이끌 수 있는, 거시적 지혜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